자, 우리가 어제부터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네,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제는 어떤 제사이고 또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한마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면 꼭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피가 없이 드리는 이런 곡식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곡식 제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제사가 무엇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곡식 제사의 원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우리가 평가할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 곡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꼭 이런 양이나 짐승의 피가 드려지지 않은 이런 곡식 제사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제사의 제물의 그 종류 때문에 문제를 삼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정성스러운 가장 귀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 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로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절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 이 소제도,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에 바쳐진 핵심 제물은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제에 바쳐진 핵심 제물은 밀가루입니다. 여기에서 고운 가루가 바로 고운 밀가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네, 흰색이죠. 그래서 이 소제를 한문으로 소자에 제사 제자를 사용한 거예요. 신제사라는 말입니다. 그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밀가루 색이 하얘서 신제사라고 해서 한문으로 소제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밀가루에 감람나무에서 짠 올리브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 소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과 유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향을 함께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이 소제물로는 밀가루의 상태가 날 것과 익힌 것 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과 절차는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얹어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밀가루를 전부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웅큼만 집어서 이 기름과 유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물 중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누구의 몫으로 주어졌죠?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밀가루를 익혀서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구워서 바칠 경우에도 소제물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만을 번제단에 가져가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역시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소제물에는 무엇과 무엇을 넣으면 안 되었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것들이 발효를 유발하여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걸 금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이 죄의 오염성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렇게 누룩이 부풀어지죠? 죄라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그냥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 죄의 전염성을 상징할 때 이 누룩이 죄의 전염성, 오염성, 부패성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꿀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꿀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죄의 쾌락과 중독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꿀이 맛이 어떻습니까? 달죠? 우리 아주 혀를 기쁘게 해줍니다. 이 죄의 쾌락성이에요. 그리고 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꿀 드실 때 딱 한 숟가락만 드시나요? 절대 한 숟가락 아니죠. 다 떠가지고 먹은 다음에 또 저도 그러더라고요. 꿀은 지금까지 한 숟가락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먹어야지 하고 딱 먹어보면 달아. 그래서 또 먹게 돼. 이게 뭐예요?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단 음식 중독성이 있잖아요. 별로 단 걸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죄의 부패성, 오염성, 그리고 죄의 쾌락성과 그리고 중독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첨가해야 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었지만 반드시 소금은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상태를 보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13절에도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아니면 그 언약을 깨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언약을 깨는 쪽은 항상 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 부패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 순수한 제물이 되게 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린 목적과 그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다른 짐승의 희생 제사들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5대 제사에서 나머지 4가지 제사, 번제라든지 또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가 드려지는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요. 이 죄를 없애주는 속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민하인데요. 민하, 히브리어예요. 민하.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자녀를 낳으면 민하라고 해도 괜찮겠다. 민하, 이민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또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로 민하. 여러분 뭐 손자 손녀나 또 아들 딸 낳으시면 아들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딸 이름 민하 한번 줘보세요. 제가 좋은 소스를 드렸습니다. 선물입니다. 뜻을 알고. 소재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민하. 그 의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이 말은 이 민하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신하가 왕에게 충성과 신의를 지키겠다라는 표시로 바치는 곡물 또는 조공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갑을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종 관계. 그래서 주인 되는 나라에 이 종되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게 바로 민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는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도 민하, 선물, 그 곡물, 조공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소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으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의 성격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재는 소재만 따로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이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그 책인데 이 미시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소재가 없어도 양을 바칠 수 있지만 양이 없이는 소재를 바칠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 없이 양으로 피를 흘려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 소재만을 드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가 기본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그 피의 제사와 함께 소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 피의 제사가 없이 소재 자체만을 드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소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일상적인 제사였습니다. 또한 초실절과 칠칠절에 각각 보리와 밀의 첫 이삭으로 추수감사의 소제를 드렸고, 또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은요, 산 비둘기마저 바칠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소제로 속죄제를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을 고려하셔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주 극빈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제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15절에서는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 의심의 소제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않고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소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에 담긴 영적인 교훈,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소제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의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결한 소득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소제물에는 부패를 유발하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과 꿀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일단 그 제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해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죄의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이게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 헌금으로 말해도 되겠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한 소득에서 드려지는 순결한 예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조금 적게 드렸다고 해가지고 싫어하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이 어떻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부정한 소득이라면, 불의한 소득이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순결한 예물이 될 때, 죄의 요소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갔죠. 여러분, 기름과 유향은 잠언 2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유향이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태워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우리의 기쁨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바로 소제물이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죄의 요소를 다 빼고 오직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짐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소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제물에 반드시 두 번째로 첨가되어야 했던 게 뭐예요? 소금이었죠? 소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소금이 그 언약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을 딱 조약, 계약,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깨트리지 말자.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자. 변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소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소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한결같으세요.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역시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좀 복을 베풀어 주시면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좀 뭔가 내 삶에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삐쳐가지고 또 탁 돌아서고, 그러면 안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저 은혜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소자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며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